주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운행하시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며 고치시며 우리를 돌이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모든 것이 너무 화평하고 넉넉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된 모습이죠. 모든 것이 기쁘고 또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또 천국을 갈망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왜 천국을 갈망해야 할까요? 그곳은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양식이 풍족하죠. 야곱의 온 식솔들이 와서 일평생 기름진 음식을 먹으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바로의 이 수레가 동원이 됩니다. 이건 요즘으로 하면 전세 비행기와 같은 것이죠. 특별히 20절에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은 새 번역에 보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나안 땅에 가지고 있는 너희의 물건들, 여러 가지 것들 다 미련 없이 버리고 그냥 몸만 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보내준 이 수레를 타고 사람들만 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온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는 좋은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넉넉히 모든 가난에 있던 것 이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죠. 여러분, 우리 땅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때때로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그것을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 인간의 본질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특별히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십니까?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가 날 것이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지만 부지런히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반 법칙에 따라서 땀이 흘러야 하고 수고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고난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이 땅이 너무나 대비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특별히 오늘 바로가 요셉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곰곰이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확해집니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너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요? 거기엔 좀이 먹고 녹이 슬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귀하게 생각해서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될 것들입니다. 우리가 100년, 이제 100년도 아니죠. 굉장히 길게 느껴지지만 매우 짧은 삶입니다. 그 짧은 삶 동안에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계속해서 쌓고 쌓는 삶,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성령님을 위해서 심어서 이제 썩지 않는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나누는 사는 삶이죠.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부한자들, 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명령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지런히 섬기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길 힘쓰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터를 지금 부지런히 쌓고 있는, 건축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땅에 소망을 두고 그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천국을 왜 갈망해야 되는지 보여주는데요. 거기서 만날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만날 재회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7절 뒤에 보니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기운이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28절 앞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기운이 소생했고 이제 조카도다. 참 만족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 아들을 곧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운이 소생하게 만들고 만족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 중에 먼저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으로 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그 분들을 만날 재회의 소망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에게 닥쳐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실제라는 것입니다. 엄연한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참 사람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삼위 하나님과 친밀하게 함께 영원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충만해집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소생함을 얻습니까? 죄가 다 소멸되고 사라져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던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자아의 염려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날. 여러분,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또 온전히 사랑하며 사귈 수 있습니다. 그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다른 한편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은 내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신의 영혼이 돌아갈 곳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재회의 기쁨,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재회의 기쁨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옷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옷을 다 주죠.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이 지금 모든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옷은 아마 과거에 요셉이 입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채색 옷보다 아마 더 좋은 옷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아주 최신, 가장 비싸고 좋은 화려한 옷을 선물로 주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형제들은 왜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까? 요셉에게만 그 옷이 있었고 자신들에게는 그 옷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십시오. 이제 좋은 옷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이제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옷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입으신 영광의 옷을 우리를 위해 벗어주셨습니다. 대신 우리가 입었던 수치와 죄의 옷을 주님은 입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수치와 죄의 옷은 다 사라지고 우리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충만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형제들처럼 왜 나는 저 옷을 요셉처럼 가질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용납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코로나19로 여전히 이 땅은 부족함이 있고 풍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이죠. 여전히 괴로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풍족한 곳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또 그곳에서 만날 재회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신분이 되어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썩어질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심읍시다. 투자합시다. 또 아직까지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있지 못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기도합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을 얼핏 보여주는 애굽의 풍족한 것과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만날 그 재회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아직도 슬픔이 있고 한숨이 있고 탄식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 땅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주님, 완벽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풍족한 그 하나님 나라를 주님 날마다 열망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우리 소망을 두지 않도록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운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인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소망하며 그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서 재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새로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의의 옷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나의 신분을 기억하며 주님, 날마다 말씀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열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